말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읽어봅시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청소년께 우리 학생들, 그지? 사람 하면 뭘 생각해? 육체를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영은. 혼은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육은 영과 혼의 지배 역할을 합니다. 지배 역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없어요. 영, 혼, 육 다 중요한 거예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육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교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것은 자기 몸을 해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목사님이 있잖아,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어디 일에 갈 때 보면은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 우리 여학생들, 우리 청소년교 학생들 가운데도 혹시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있나? 없어? 친구들 가운데 피는 애들이 있지? 없어? 안 보는 데서도 피는 모양이구나. 목사님이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담배 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날 때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 놓지 않으셨겠지? 콧구멍을 위로 뚫어 놓으셨을 거란 말이야. 왜? 굴뚝은 위로 이렇게 나 있잖아, 그지? 근데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어, 위로 뚫려 있어? 이거는 담배를 피란 얘기요, 안 피란 얘기요? 담배 피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담배 피면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은 이 술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 술을 거의 떡이 되도록 먹더라고. 술도 마찬가지야. 뭐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술이라는 것은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인사불성이 되고 결국 음주운전하다가 결국 이제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자, 영도 중요하고요, 혼도 중요하고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질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뭘 의미하느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이 질서가 뭐냐? 따라합시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질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본다 그랬어요? 육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육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 말씀을 근거로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하여 우리는 두 낱말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먼저 죽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었다. 죽었다. 다음으로 살리셨다. 죽었다, 살리셨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주원아, 김주원? 딴 생각했지 너? 목사님 딱 보니까 딴 생각했어. 주원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을 보게 되지, 그지? 육체를 보잖아. 그지? 그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뭐가 죽었다고 생각해? 육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육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어나 뭐가 죽어 있다는 거야?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영이. 그럼 예를 들어 주원이 친구 있지?
친구들이 많잖아 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육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성경의 진단은 영이 죽은 사람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께 내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럼 뭐가 죽어 있는 거야?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영이. 뭐하고 뭐는 살아있고 혼과 육은 살아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조원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죽었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원이 아빠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끼리 짝짝꿍 하다가 천국까지, 성경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난 우리 청소년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단순히 육체로 바라보죠. 그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 여자가 얼마나 미인인가를 봐요. 얼굴이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죠. 그래서 얘들아,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면 그지, 분명히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의 모습이 달라. 유명 성형외과 가서 손을 봤단 말이에요. 코를 오똑하게 세우고 턱을 깎아내고, 그지? 그 누구지? 그 개그맨? 그 양악 수술 받은 개그맨 있잖아요, 여자. 아, 기도하느라 텔레비를 안 보는구나. 그 아주 연기 잘하는 개그맨 있는데 자기가 양악 수술했다고 막 얘기를 하던데. 누구죠? 예? 그렇지, 강유미. 강씨라서 아는구나. 그 강유미가요, 양악 수술했단 말이에요. 이 양악 수술은요, 목숨 걸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도 별로 이쁘지 않더라고. 원팔이 이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뭘 바라보니까? 육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용모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살피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청소년께 우리 남녀 학생들은 앞으로 신랑감, 아내감을 바라볼 때 얼굴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싫어? 얼굴 볼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살피는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바라봄이 필요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일평생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대요.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봐요. 그런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바라봄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죠. 사람이 보는 기준은 사람의 용모죠. 사람의 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세요.
이 바라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용모 보고 결혼한 사람 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사람됨을 바라보고 결혼한 사람은 살아갈수록 어떤 거기에 열매를 얻게 되죠. 우리 이미 결혼해서 사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예스의 노예요. 얼굴 보고 결혼해서 거시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뭘 바라보신다? 용모와 키를 보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있고 외적인 조건은 다 좋아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심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릅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자신의 바라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정말 지난 4년 동안, 이제 벌써 4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적지 않은 기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쓰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가만히 보니까 윤종이가 안 보이는 거야. 잘렸구나. 정어진이가 잘렸구나. 근데 보니까 청소년들이 앉아있는 거야. 목사님이 더 기분이 좋은 거야. 얘들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 나는 재민이가 여기서 말이야 율동하는 거 보고 재민아 목사님 충격받았잖아. 목사님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박재민이었어. 아 진짜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진이가 돼버렸어. 너희들이 여기 올라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하고 그거 누가 보겠니? 성도들 보라고 했어? 하나님 보라고 했어? 하나님 보라고 한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라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첫 주가 목사님이 기다려져요. 그냥.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재료가 뭐라고요? 땅의 흙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다쳤을 때 항상 뭘 발랐어요? 흙을 발랐죠. 뭐 손가락을 뱉다, 또 넘어져서 까졌다, 그럼 흙을 발랐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바르면은 낫어요. 근데 요즘은 흙 발랐다면 큰일 나요. 흙이 오염이 돼가지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수많은 재료 가운데 흙을 사용하셨을까요? 흙은 땅의 티끌 먼지란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 육신의 구성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혼을 떠난 인간의 가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래서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쌍꺼풀 하면 내 눈이 커져서 더 이쁠 텐데 쌍꺼풀 수술해 줬어요.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코가 낮은 것 같아요. 코 수술해 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입술이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입술을 그냥 뒤집어 까가지고 넓게 해줬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뭘 보기 때문이에요? 육을 보기 때문이에요. 육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잘생긴 연예인들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예를 들어 청소년교회 학생들, 어린이교회 학생들이, 또 우리 장년 어른들 마찬가지지만은 이 세상은 너무 육적인 세상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꾸고 자기 영혼을 가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까 주원이하고도 얘기했지만, 주원아,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죽어 있다 그랬어?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어디를 간다고? 지옥 간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땅의 일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의 창조가 끝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일구로 만든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따라합시다. 생기,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얘들아, 그 사람의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목사님 스마트폰이 있지? 이 스마트폰이 작동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건전지가 있어야 돼. 본토 발음으로는 배터리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육은 이 스마트폰 기기와 같은 거야. 근데 이 스마트폰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건전지가 있어야 돼요. 그 건전지가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생기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생기. 새끼가 아니고 생기. 이게 뭐라고? 생명의 기운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육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따라합시다. 영혼, 호흡, 기운,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혼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생명의 기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식.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은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불붙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점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전하는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니까.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너희들 몸이 너희들 거가 아니야.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것인 몸에다가 연기를 집어넣고 알코올을 집어넣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또 요즘 이 막 문신하는 애들이 있더만. 문신. 이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낙서하면 돼, 안 돼?
낙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어도 낙서하고 싶으면 왜 살짝 붙였다 없어지는 거 있지? 그건 괜찮아, 그건. 그런데 막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작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눈썹 문신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건 마음을 많이 연 거야.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일맥상통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짐승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되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이에요. 따라서 나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생령. 생령은 숨, 호흡 뜻하는 네페시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합해서 된 말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육적인 성도가 있어요. 육적인 성도, 철저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또 혼적인 성도가 있어요. 이 정신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혼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육적 성도, 혼적 성도는 구원을 못 받아요. 누가 구원받느냐? 영적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누구하고 교제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 뭐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얘들아, 사람이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해? 인공호흡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죽었던 사람이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그 질식한 사람이 어떻게 돼? 호흡하게 되지. 살아 죽어. 살아나는 거예요. 뭘 불어넣는다? 공기를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기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발가벗은 몸으로 떠나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결국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전도서 5장 15절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증언해요.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옴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 다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결국이에요. 이 두 구절이 발가벗은 몸으로 왔다가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사람은 누구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어요.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 지금 다 뭔가 걸치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부끄러운 거 없이 다 발거벗고 나왔단 말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된다? 베옷 하나 입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몸. 사람들 대부분은 육의 몸만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다른 몸을 전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무슨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무슨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무슨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은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해서 100년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 120년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200세까지 사시라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담임 목사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도 죽는단 말이야, 육은.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몸.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사람이 때가 되면 죽어. 목사님이 너희들 얼굴 보니까 앞으로 한 80년 후에 죽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얘기한 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육은 죽잖아, 그지? 뭐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사람의 영은 죽지 않아.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주어나 어떻게 된다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야. 육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죽질 않아. 그래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얘들아 잘 들어, 목사님이 장례를 많이 하잖아, 그지? 벌써 그리 생겼지? 죽여주는 목사야, 목사님이. 그런데 사람은 딱 죽으면,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주어나 그 영이 어디로 가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은 죽어도 그 영은 구원받고 천국 간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뭐를 해결받지 못한 거야? 죄를 해결받지 못한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영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께, 어린이교회, 청년께 우리 학생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은 지옥을 가기 때문인 거야. 구원받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저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아가지고 동전함에 땡그랑 하고 헌금 소리가 나면 그 영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이건 새빨간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아멘.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 그리고 얘들아, 이 육체도 있잖아, 잘 들어야 돼. 육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육체도 신비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야. 이걸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무슨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무슨 부활이 있다? 육의 부활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이 말씀은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얘들아, 목사님 스마트폰 있어? 갤럭시 24야. 24. 25 나오기 전 바로 전에 목사님 산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게 건전지가 없다.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담임 목사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으로 쓰인 네페시는 다른 곳에서 혼이나 영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으나 여기서 단순히 호흡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끝나면 우리 몸은 끝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코에서 있잖아, 호흡이 딱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몸은 썩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몸은 그때부터 썩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 너희 안 맡아봤지? 목사님 맡아봤어. 할머니를 집에서 장례를 지냈단 말이에요. 여름에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몸을 그죠 하루에도 몇 번 씻잖아 그냥. 그래도 뭐 한다? 생기가 없어지면 썩는다. 이게 썩는다.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시편 146편 4절은 인생의 연약함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을 명심해야 돼요. 인생이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분만 숨을 참읍시다. 더 많이 강요하지 않을게요. 10분만 참자고요. 아니, 그동안 뭐 계속 숨 쉬었는데 10분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순식간에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10분도 못 참아요. 5분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의 육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코끝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그때부터 썩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끝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몸은 썩습니다. 주님, 이제는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혼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